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할렐루야, 샤바 샬롬. 오늘은 26번째 토라 포션 쉐미니 8째.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추앙을 받고 예배를 받는 무서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이상한 불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금신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제사장 국가의 자격에서 제사장을 따로 두는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는 그 레위 제사 시스템의 첫 번째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엄청난 경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제사장 아하론의 장남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이상한 다른 불, 히브리 말로 에시제라, 이것으로 분향을 하고 제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두 자식을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이상한 불 에시제라, 이것은 말세에 어떤 제단의 불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이상한 불이 이제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판을 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 9장 토라 포션 제목인 쉐미니가 들어있는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야훼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야훼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야훼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야훼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야훼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의 명령대로 하라.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정하는 사람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이 다른 불은, 이상한 불은 자기가 추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추정한 presumption, 이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이 네 번째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제3성전에 관한 제단 문제, 성전 문제, 적그리스도의 출현 문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평화롭게 지내다가 3년 반 후에 갑자기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서는 것을 오늘 이 다른 불로 우리가 경고를 받게 되므로, 오늘 이 9장에서는 아하론의 첫 제사 7일 동안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8일째 쉐미니 첫 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추정에 의한 제사는 이 나답과 아비후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이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 것을 제사 첫날부터 제사장의 아들,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를 데려가시고 이제 남은 두 아들만 남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토라는 5책 중에서 가장 가운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이 5책 중에서 레위기가 중간책인데,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레위기 11장 42절, 이것이 이 가운데인데 그 구절이 사람의 신체로만은 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라는 가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토라의 가장 중간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토라의 모든 그 토라 내용 중에서 맨 가운데 글자가 바브입니다. 바브, 연결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내용들을 통하여 토라는 성별을 원하고 있는 책이다. 토라는 우리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축복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카도시, 이 거룩과 이 세속의 구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뿐만 아니라 제사 날과 정결, 음식,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레위기 11장 42절에 토라의 배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쉐미니가 들어있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고요. 또 토라의 중가운데 있는 레위기 11장 4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쉐미니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또 이 추정에 의한 제사를 우리가 분별하라.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은 말세 제단의 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카바를 합니다. 레위기 9장 1절, 8째 날에 모세가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토라 포션 제목이죠. 바에히, 그 다음에 바이엄, 하쉐미니, 쉐미니 8번째, 그 다음에 카라모셰, 레아하론 울바나브, 울제크네, 지크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아하론의 자식들에게 바야히 바염 그날이 되었다 하쉐민이 여덟째 날이 될 때에 카라 불렀다. 모세가 누구를 불렀냐면은 아하론과 울 바나브 그의 자식들과 울 지크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적에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오늘 너희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하고 속죄제, 소제, 그다음에 번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지시하시고 난 그 내용이 오늘 드디어 집행하는 날, 실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레위기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하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야하웨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이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적에 불로 임함. 과거에 엘리야의 사건도 불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항상 기대하는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과거에 모세한테는 떨기나무의 불과 같이,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적에 나타난 그 불같이, 또 성막을 세운 뒤에 야훼 하나님의 영광도 불 가운데 임했고, 오늘 우리가 카바를 하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 온 백성들이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러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야훼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 우리가 카바를 하는 것처럼 이 Greater Exodus, 하나님의 더 큰 기사와 이적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나답과 아비와 같이 하나님이 제정하시 아니한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불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사건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제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 채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만 됩니다. 역대하 7장 9절에도 쉐미니가 나타나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래서 오늘 쉐미니의 여덟 번째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잠시 후에 카바를 합니다. 또 이 성전이 이제 앞으로 큰 이슈가 됩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많은 무리들이 제3성전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3성전 재건축은 헤롯 성전의 재건축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건축될 이 성전은
메시아닉 시대의 성전, 이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건축하지 않고 예수께서 친히 건축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스바냐 6장 12절에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야하웨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이 또 성전에 관한 이 건축 자체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가장 문제가 된 이 다른 불, 에시제라. 이 다른 불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얼마든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난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그 프로그램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40여 년 동안 변치 않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 성전에 있는 그 라디오 하나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 주변에는 좁은 문보다도 넓은 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또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보다는 그냥 적당히 믿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판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메인 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메인 라인이 아직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이 세상의 공생의 생애 가운데서도 메인 라인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핍박을 받으시고 시기와 질투와 똑같은 자세를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다른 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창조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메시지, 이걸 추정을 해가지고 이 다른 불, 애쉬주루, 출애굽기 30장 9절에도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게 다른 불이나 다른 향이 나옵니다. 카토렛자라, 애쉬자라, 애쉬자라는 다른 불, 카토렛자라는 다른 향. 이것을 마지막 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무서운 사건이죠.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그들을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시자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경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카바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가 바브입니다. 바브. 그런데 이 바브가 들어가 있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valley, 배.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사람의 중간에 어디입니까? 배꼽 배죠. 토라도 똑같이 레위기 11장 42절에 가콘, 이 가콘이 배라는 뜻입니다. 배. 이 단어가 가운데 딱 있는데 그 가콘이라는 배라는 히브리 이 단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토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글자가 바브입니다. 바브.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장이니라.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콘이라는 이 단어 중에 이 바브가 여기 이제 가운데로 우리가 결정할 적에 토라를 각 글자를 세어서 글자의 중간, 이것이 가콘, 바브가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의 단어를 세어서 가운데 있는 중간 단어, 그 다음에 토라의 절의 중간 포인트, 요 세 가지를 나누는데 여기는 토라의 글자, 요 바브라는 글자가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우리가 지금 가운데 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중간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 금년 가을까지 끝내게 되는 이 토라 포션을 앞두고 이제 중간쯤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토라에서 배로 밀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 가콘, 이것은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 신비적인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바브는 6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666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되죠. 또 이 바브는 갈고리 역할을 합니다. 연결시키는 장면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 스크롤은 언제나 그 기둥이 바브로 시작합니다.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토라의 중간 속에 밥이 양쪽을 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우리가 베레시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데바림 끝까지 공부하고 난 뒤에 그것이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바브가 돼가지고 베레시트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또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적으로 보면은 이미 리타이어하고 지금 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락함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첫째는 건강을 주셨고, 건강이 나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자체는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정신적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에너지를 쭉 쏟아내는 것이 이 말씀 전파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바브의 역할이 무엇인가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항상 여러분과 믿음에서 믿음으로, 소망에서 소망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을 이 바브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6번째 글자는 인간의 모습이나 또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6일째 창조됐죠. 바브는 6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표가 적그리스도의 그 표가 인간의 표입니다. 또 인간은 6일 일하고 7일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계속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일의 성취는 가져올지라도 몸이 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또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6,000년의 인간의 역사를 거의 마치고 난 때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바브의 역사입니다. 또 짐승의 수도 666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 미국에서 그 컵이나 백신을 맞는데 그 백신 맞는 것이 666표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 위에 다른 것들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상한 뿔이 됩니다. 이상한 말, 다른 복음, 다른 불, 다른 향을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에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적인 이 추락 과정도 제가 몇 년 전에 이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제일 먼저 허리를 굽힙니다. 영적인 이 백슬라이딩,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엎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배로 기는 장면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belly down.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좌우의 날선 검도 이 뱀을 이길 수 있도록 좌우의 날선 검 이 자체를 이 버가모 교회 사역에 피언지할 적에 좌우의 날선 검, 이게 이 바브의 모습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이 준비를 합니다. 영적 전쟁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입니다. 성령의 검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되고 있는 이 쉐미니, 성경에 보면은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번째 절기가 이제 초막절 수콧인데, 이 수콧이 7일 동안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7일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하루 더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8일째 성이라는 게 쉐미니 아츠렛, 거기에 나오는 이 쉐미니 8번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쉐미니는 오디날 숫자입니다. 서수입니다. 서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덟째.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0절에도 쉐미니가 나오죠.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또 오늘 레위기 9장 1절에 여섯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 그런데 이 쉐미니의 이 다양한 뜻을 보면은 어린 아이가 출생하고 난 뒤에 성경을 보면은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7,000년째의 메시아의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8,000년째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쉐미니 8번째는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이 법 가운데서 그 법이 이제 오늘 제사로 새롭게 시작이 되죠.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제정하셔서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이 날에 8일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째 이것은 Sign of Eternity,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것도 8에 의해서 8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7일 동안 다음은 8일째가 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준비 작업을 요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일 동안 준비하고 난 뒤에 7일째 샤밧을 맞이하고 인간의 6,000년의 역사를 준비하고 난 뒤에 7,000년째 이 메시아의 왕국이 오고 샤밧도 그러고 일하는 것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정결 기간 동안도 7일 동안 정결식을 갖고 난 뒤에 8일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하는 이 뜻을 우리가 8일 전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 자체, 샤밧 준비 모든 것들 오늘 그 제사장 7일 동안의 위임식 예배를 드리는데 8일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고 난 뒤에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요. 8일째. 그래서 이 노트도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또 열매를 얻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8일째의 의미를 통하여 항상 준비하는 이 작업을 훈련을 받는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8일째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히브리서 5장에 잘 표현이 됩니다. 준비 작업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알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연단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가 지식으로 아는 일이 있고 그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 연단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가운데 있는 여러분, You are on the God's program. 하나님의 제자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을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끝나게 되면은 영광의 날이 오게 됩니다. 또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쇠민을 통하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음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토라 포션 쇠민의 가장 그 주된 영적 이슈는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7절기 중에 이 패삭 때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패삭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받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훈련,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훈련, 그 다음에 그 목적은 토라를 가르치게 하여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언약 안에서 메시아의 왕국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8째 날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것을 불러서 카라 불렀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트레디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뭡니까? 중보자의 도움 없이 자기네들이 추정한 제사가 있게 얼마나 무서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제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중보자를 통해 기도할 적에도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Hashem, 예수와 하마시,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중보의 필요성을 우리는 여기서 또 더욱 새삼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와는 영원히 계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 다시 말하면 이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변호사, 우리를 대신하신 이 대표자, 이분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사도 그렇고 또 몇 년 후에 연락하면 문을 닫고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중보자는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중보자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다른 분을 가져다가 그와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로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쉐미니 아츠렛, 이 8일째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또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가지 절기가 나오죠. 특별히 36절에 보면은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대회라. 그래서 이 8일째는 거룩한 새로운 시작, 쉐미니 아츠렛, 초막절에 7일 축제가 끝나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루 더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의 관계에서 7일간의 유월절 절기로부터 49일의 오멜이 지금 계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곧 오순절이 50일째 오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에서 해방이 된 그 해방이 오순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일째 축제와 오순절의 유사점은 오순절은 하루 절기나 오순절은 7일 절기인 유월절이 만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해가지고 해방된 것이 언제 종기를 지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와 같은 그 유월절의 종료의 역할을 오순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8일째 축제도 7일 초막절에 그 종교를 더 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8째 날 이 제사의 내용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다른 분에 대한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과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사인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도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야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 가운데 다른 불이 아닌 정확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불. 그런데 이 추정에 의한 이 제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 세미니를 통하여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향단에서 향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이제 왼쪽 손에 향로가 히브리 말로 막타.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옮겨 가지고 향을 하는 이 마크타를 통하여 이상한 다른 불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를 sacrifice of presumption,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추정에 의한 제사가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제사 시스템에서도 이 강단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아주 귀에 막 듣기 싫을 정도로 강조된 것이 우리는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서열에 따른 제사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혹시 토라를 공부하면서 레위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레위기에 통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상한 불이다. 예수와의 제사 시스템인 말기제덱은 정확한 하나님이 명하신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그 불이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삼켰는데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이 조카 자식들을 데려다가 그 성전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빨리 내가라, 진 밖으로 내가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치실적에 삼켰죠. 그 불이 삼켰다고 했는데 그 어디를 삼켰냐면은 영혼을 살폈습니다. 무섭죠. 몸은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몸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불이 분명히 성경에는 그들을 삼켰다고 하는데 그 삼킴이 무슨 삼킴입니까? 영혼의 삼가 된 죽은 상태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붉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이 분별력의 축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추종의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에 대한 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에서 승인된 불이 마지막 때 있는가? 그 다음에 사탄의 제단에서 사탄에 의하여 승인된 불로 제사를 드리는가? 이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필요성입니다. 또 누구의 제사장 제도가 승인된 제사장 제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연결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하론의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가 가졌던 그 향로가 마지막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가 이 마지막 때 이상한 불이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8장 1절 이하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전히 마지막 때 제사도 마지막 때 심판도 뭡니까? 천사가 향로를 받아가지고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불을 지상에 쏟으니 이 땅에는 뭘로 나타납니까?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그 향연 자체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받았는데 여기는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요, 곧바로 마지막 때에 제사의 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을 뭘로 번역을 하고 이것을 적용을 합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전부 자기에게.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엔티 메시아,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오늘 메시지를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흔들리고 있고, 정치도 흔들리고 있고, 또 모든 시스템, 이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것이 여러분의 베이스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세미니의 결론을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맺습니다. 또 불이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삼킨 바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쉐미니 8,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요, 영원 세계의 상징이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으며, 또 이 쉐미니의 가장 주된 영적 이슈는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카도시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것인가, 또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배를 드릴 적에 야하웨의 명령에 의한 그 불인지, 이상한 불인지, 에시제라인지를 오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 에시제라는 반드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나타나는 불인 것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생겨지고 거기에 제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속게 되는 이것을 오늘 이 쉐미니를 통하여 이 말세의 제단의 불의 경고를 우리가 적용하도록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토라를 공부하신 그동안 쭉 보시던 분, 오늘 26번째는 토라의 가장 중간인 단어, 이 가콘, 배 중에서도 가장 중간인 이 밥,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훈련은 끝이 없습니다. 또 밥으로 계속이 돼서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받았고 연단을 받아서 그 분별력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받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26번째 쉐미니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며 이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는 일에 승리하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토라 포션 26번째 쉐미니 이 8째 뜻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행여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예배 이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정확한 야훼 하나님의 불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로 행여나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경계의 메시지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이 말씀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가 오래되었지만 어린아이로 그냥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이 쉐미니 8일째 생애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이제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원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난관과 복잡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특별히 넓은 문을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넓은 문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속아서 거기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세미한 음성의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서 주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의 예수와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모든 자 중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아픈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자는 아픈 곳에, 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가슴에 손을 대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정오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을 내어 쫓아주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닫힌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 8번째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저니, 영적인 이 여행이 오늘부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토라를 공부한 중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불로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발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발레카 메야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